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말씀 시리즈 13번째 열매로 알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열매로 알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보신 바대로 오늘 제목은 20절 말씀에서 따왔는데요. 이 구절 역시도 우리 성도 어느 분께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써내신 구절 중에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셨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구절이지만 섬뜩하기도 한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건 안 되지 않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여야 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나쁜 나무인 까닭일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나무인가? 더 섬뜩한 구절도 21절부터 보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기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100%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열매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특히 요즘 이 나쁘고 악한 열매로 한국교회와 또 이 사회와 그리고 거기에 빠진 이들의 인생과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는 이단 사입이 최근에 넷플릭스 방영 이후에 유튜브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에 하나인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그래서 JMS니 오대양이니 아가동산이니 만민중앙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시간에서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많은 생각을 그 다큐를 보시면서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진짜 충격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저런 데를 빠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 교주는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믿는 지금의 신앙마저도,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교회마저도, 내가 신앙제도를 받고 나를 향하여 오늘도 내게 설교해주는 목회자마저도 괜히 의심하고 싶게 되고 다르게 좀 봐야 되겠는데 이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괴로웠는데 목회자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회적 이슈이니까 안 볼 수는 없고 보자니 낯뜨겁고 그 교주들의 행태가 너무 화나고 따르는 그 선량한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고 동시에 얼마나 이 기성교회가 그들에게 충족을 주지 못했으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반성도 되고 그래서 죄송도 하고 하여 이제는 무엇을 세게 강조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는 또 무엇을 이 시대에 해야 하나 복잡한 생각만 들고
하여간 요 몇 주간 제 머리가 상당히 어지러웠습니다마는 결국에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은 차라리 잘 됐다. 이로써 더 이상 이단 사이비에 빠져드는 성도들을 막을 수 있다면 기성교회도 정신 차리고 더 바른 진리와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다면 목회자 또한 정신 차리고 이 한국교회가 한 번 더 정화되는 기회가 된다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여전히 말려들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데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등등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한번 나눠볼 테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빠지느냐, 너무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말씀 앞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자, 여러분, 왜 하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떻게든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저도 이것이 이렇게 연결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도 그래서 조심시키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물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남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들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 넓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너희는 안 돼. 어떻게든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문, 비록 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느니 적을지라도 그래도 여기로 가야 해 라고 예수님도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주의할 것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15절 말씀을 바로 뒤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일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일수록, 뭔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더 달려들 수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를 제일 싫어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애쓰게 될 테니까. 그런 남다른 열정을 노려서 그 열정을 오히려 자기들 섬기는 도구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잘 해주는 척, 마음 알아주는 척, 인정해주는 척, 막 다른 것도 도와주고 막 잘해주고 그러지만 결국은 속에 있는 그 음흉한 이리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결국 몸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돈도 빼앗고 가정도 직업도 다 노략질해 간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딱 그 케이스였어요. 예수님이 딱 그것에 걸려드셨어요. 특히 예수님이 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 거짓의 영을 주의시키신 것은 예수님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거든요. 얘들아, 나도 한번 당해봤거든. 여러분, 그게 뭐죠? 40일 동안의 광야 금식 기도 후에 일어난 일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집중 공략합니다. 하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을 때,
하필 기도의 열정이 불타올랐을 때, 하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이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제대로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고 다짐하셨을 때, 그래서 나흘도 힘든 금식을 40일이나 하셨을 때, 누구도 못 가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어이 가고자 하셨을 그때, 마귀는 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서 말을 걸어온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마귀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이, 예수, 40일 금식 기도하느라 많이 힘들었겠네. 대단하다. 참 대단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 역시 하나님의 아들다워. 나도 인정해. 어떻게 기도하면서 꽤 능력도 많이 받았겠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나저나 배고파서 어떡해? 참 내 정신 좀 봐. 깜빡하고 먹을 것을 못 챙겨왔네? 미안해서 어쩌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 너도 배고프고 나도 여기까지 자네 만나러 오느라 출출하니까 어디 그 능력 한번 내 앞에서 보여주면 좋겠다. 보여주면 좋겠다. 여기 돌들도 널려 있으니까 한번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나도 너가 받은 그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능력을 받으면 한번 자랑하고 싶은 심리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첫 번째 유혹에 예수님은 다행히도 넘어가시질 않자 마귀는 절대로 화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다음 모드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작전.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네. 40일 금식 사는 사람한테 떡 만들어 먹으라고 했네. 흰죽으로 보식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맞아.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아이고 미안해. 자, 그렇다면 말이야. 이거는 어떤가? 우리 저 성전에 함께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같이 가서 40일 금식 완주 기념 예배도 드리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나랑 같이 성전에 가자.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번 멋있게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제안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틀림없이 자네가 다치지 않도록 받아줄 터이잖아. 그 광경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박수를 치겠어. 자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어? 아마도 이것은 자네도 원하는 일일 테니까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어때? 내 제안이. 하지만 예수님은 그 두 번째도 다행히도 넘어가시질 않자 마귀는 절대로 화내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바로 또 모드를 바꾸어 세 번째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내 정신 좀 보게. 생각해보니 그건 과정부터가 좀 위험한 일이긴 하겠네. 그리고 금식한 사람을 그 높은 계단으로 올라가게 했으니 그것도 내가 좋은 제안은 아닌 것 같네. 그렇다면 말이야, 이건 어떤가? 나랑 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줄 텐데 자네가 건설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한번 보는 거야. 어때? 자네 그 포부 있잖아. 어서 가세. 자, 너무 좋지? 그런데 솔직히 자네가 어느 세월에 이 넓은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나? 그냥 한 번에 접수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 사실 말이지, 자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 땅을 다 접수해뒀거든. 내가 다 접수해뒀으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어. 자네가 나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야. 저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한 번만 부탁해줘. 나한테 한 번만 원해줘.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이 땅을 줄 마음이 있으니까. 자네가 너무 열심히라 나도 큰맘 먹는 거야. 이러면서 마귀는 어떻게 했든지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물고 늘어지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시겠냐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손쉬운 마귀의 먹잇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이 마태복음 4장의 경험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너무나 좋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야 할 터이지만 찾는 이가 적어도 가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너희들을 노려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거야. 아무래도 믿음이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뜨거운 사람을 포섭하면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헌신도가 높고 따로 훈련시킬 필요도 없으니 그냥 그 열정의 방향만 돌려놓으면 되니 훨씬 자기들이 쓰기에 유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넘어가고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좋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헌신 또한 너무 좋으나 마땅히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 그럴수록 분별의 영도 함께 키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분별의 영을 주옵소서. 꼭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내게 분별의 영을 주세요. 분별의 영을 주세요.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을 붙들자. 자, 예수님께서 결국 그 집요한 마귀의 3번의 유혹을 이기신 비결은 기록되었을 때 어느 목사님이 해준 설교가 아니라 어느 교주가 한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물리치셨잖아요. 아무리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앞설 수는 없어요. 영분별, 분별의 영을 주세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 이단에 잘 넘어가는 케이스 하나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요,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인데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배경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지금 마귀와 뱀을 가장한 마귀와 여인의 대화가 얼마나 참 잘못된 대화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 창조물을 다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은혜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자로 친히 흙을 빚어 생기부로 창조해 주셨건만 결국은 그 엄청난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이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커피 한 잔 사주기를 했나 밥 한 끼를 사준 적이 있나. 마귀는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 그런 마귀의 사탕 발린 그 말 한마디에 덜커덕 넘어간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취약한 심리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너무 했다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오늘 읽으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마귀와 너무나 대화를 활발하게 재밌게 하고 있는 장면이 어찌 그렇게 배가 아픈지, 너무너무 뽕짝이 잘 맞는 모습, 티키타카도 이런 티키타카가 없어 보이는 모습, 묻고 답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게 지금 마귀와 여자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과는 한마디 고백도 대화도 안 하더니 어떻게 마귀와는 이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를 잘하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는 1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그리고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를 다 너에게 줄 테니 너희가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모든 천지 창조물을 다 아담아 너희에게 먹을거리로 줄 거야. 마음껏 먹어. 자,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다는 고백을 한마디 안 한 게 나는 딱 걸렸어요. 뿐만 아니라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또 말씀하세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는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명심하겠습니다 이래야죠. 근데 이런 반구 대답이 없어요. 복을 줘도 대답이 없고 금지 명령을 내려도 대답이 없어요. 아담의 고백이 없어요. 여기에 고백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보세요.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담이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짓기는 내가 지었지만 이름은 네가 한번 붙여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의 머리에서 아담의 지혜로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 발휘의 현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현장은 없어서 망정이지 있는데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를 보고 너무나 그냥 뿅 가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는 감사의 고백은 없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이 팔려가지고 그것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 고백은 해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순서가 하나님께 먼저 하고 그러고 보니 당신도 참 아름답네 이러면 좋은데 여자 마음에 든다는 고백은 했어도 이 여인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은 없어요. 모든 식물을 다 먹으라고 했어도 고맙다는 말 없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것을 하겠다는지 말겠다는지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아담아 나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그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 이건 또 해요. 이건 해요. 여러분 별로 분위기가 지금 좋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물음에 여자가 답을 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먹을 수는 있으나
은혜의 축소예요. 은혜의 축소. 여러분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워딩을 보세요. 워딩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라는 말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각종과 임의로라는 두 단어가 빠졌어요. 뱀과의 대화에서는 쏙 뺐어요. 의도적으로 은혜 받은 것을 축소시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렸대요. 열렸어요. 마음이. 3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워딩은 뭐냐면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싹 바꿔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을 핑계대는 마음이에요. 왜 이런 나무는 저 가장자리에 안 보이는 끝에다가 보일 듯 말 듯 두지? 왜 이렇게 떡하니 동산 중앙에 뒀냐? 이게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갖다 놓은 하나님이 잘못이네. 사람들은 꼭 남 탓을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자기 잘못을 빠져나가려고 하거든요. 게다가 3장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는 표현을 하셨나요? 명령의 가혹함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은혜는 축소하고 명령은 가혹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별거 없고 명령만 가혹하다. 늘 못할 것만 시키시는 하나님을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꼰대 같은 하나님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형벌의 개연성과 불확실성 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미 50% 이상 마음이 확 열려버리자 뱀은 그 틈을 깊숙이 재빠르게 파고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그 마음을 간파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선언을 거기다가 해버립니다.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는데 마귀는 안 죽어 하니까 누구의 말에 마음이 쏠릴까요? 누구의 말에 귀가 번뜩일까요? 누가 나를 더 위해 주는 것 같을까요? 당연히 안 죽는다는 사람이 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 하나님은 나 죽는다 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하네? 누구 말에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서 들었네.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 안 해줬는데 여기는 이런 거 해주네.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위험하냐? 여러분, 이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거기서 했다. 그럼 그게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라서 안 한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가짜입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말씀은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믿어요. 3장 5절에 보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같이 될 거라는 황당한 약속도 믿어버려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 황당한 약속을 그냥 믿어요. 사람은 그러고 싶은 이상과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데 그 갭 사이에서 누군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면 그냥 훅 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1%, 2% 부족한 능력이 있는데 이 부족한 능력마저도 메꿔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그래도 내가 좀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니 몸 가고 마음 가는 것입니다. 아담, 생각해봐. 너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했지? 그리고 이 동식물들 다 네가 이름 다 지었지? 이건 뭐야? 너도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증거잖아. 부족한 게 없다는 뜻이야.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이 필요해? 네가 이제 하나님인데? 이참에 독립해. 자유를 선포해. 구속당하지 마. 이러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를 절대로 그들은 말해주지 않아요. 신천지 이만희도, 제임스의 정명석도, 통일교의 문선명도, 돌나라의 박명호도, 만민중앙의 이재록도 그런 얘기를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최고의 축복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되어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3장 5절에 너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도 이제 너 몫이다. 네가 기준이다. 누군가 정해놓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네가 기준이야. 네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네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누구의 판단을 받는 자가 될 필요가 없어. 특히 여러분, 이 일은 여자 혼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3장 1절, 2절, 4절, 6절 여자가 나와요. 그 마귀를 혼자서 상대한 겁니다. 혼자서 자신 있다고.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혼자 있었어요. 외롭고 고립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이단은 잘 들어갑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유혹이 쉽게 찾아옵니다. 같이 있었다면 아담이 말해줬겠지. 여보,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닌데 하나님의 워딩이 그게 아니었는데라고 아담이 일러줬겠지. 근데 여자 혼자 있었으니까 누구도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오면 반드시 주변에 알리세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 판단력은 언제나 오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함께 사는 그 남자에게도 결국은 그걸 먹으라고 줘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였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혼자 다닐 수 있지만요, 이단은 꼭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는 습성이 있어요. 전도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함께 죄를 지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방법보다 같이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심리학 이론에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있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덜커덕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 그럼 인지와 행동이 부조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행동을 바꾸지 않고 인지를 바꿔버려요. 에이, 뭐 괜찮겠지 뭐. 인지를 행동에다 맞춰버려요. 그래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도 못 나오는 이유가 나중에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버리게 되니까 그게 싫어서 거기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빠져나오는 것보다 같이 죽는 방법이 더 쉬우니까. 괴롭고 두려우니 남이라도 끌어들여서 그 불안을 조금이라도 잠재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말씀과도 멀어지고 거룩과도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결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담과 하와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꼭 감사하자.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요?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있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아멘이 있어야지. 아멘. 그리고 상황 핑계대지 말자. 내 잘못이지. 그게 내 잘못이지. 어떻게 상황을 그렇게 비겁하게 핑계대냐. 그리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지루하게 여기지 말자. 새로운 자극을 자꾸 추구하지 말자. 익숙한 것이 지루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익숙한 것이 평안한 거죠. 안정감이죠, 우리에게.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지 말자. 혼자 있지 말자. 혼자 판단하지 말자. 특히 영적인 문제는 목원들과 나누자. 교육자와 의논하자. 그리고 자기감을 갖자. 자존감, 자신감, 자기감 있다면서요. 자기감, sense of self. 내가 무엇의 강점이고 무엇의 약점인지를, 내가 어디에 잘 넘어지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 내가 이 부분이 많이 약한 사람이야. 그래야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을 경계할 줄 알지. 자기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창세기 아담의 교훈을 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꼭 열매를 보자. 열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신뢰하게 되었다면 그건 좋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으면 오케이, 괜찮아요. 두 번째, 내가 받은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건 좋은 나무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건 맞아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받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더 정결한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오케이. 나머지는 다 노케이.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단에 가끔 빠져보셔서 아지만 처음에는 꼭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세뇌가 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놓고 이단 교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이단 교주의 말을 들어라. 절대로 성경 못 보게 해요. 성경 보면 자꾸 틀린 게 보여지니까 못 보게 하고 이단 교주의 말만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교리선이 경인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두 번째, 처음에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져들어요. 하지만 결국 세뇌를 당하고 나면 주님 사랑보다 이단 교주님을 더 사랑해라. 그래서 이단 박명호 선생님의 아기 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하지만 결국 세뇌를 당하고 나면 신천지의 모략 전략이 있잖아요. 모략, 거짓말을 밥 먹듯 가르쳐요. 거짓말을 합리화시켜요. 해도 된다. 그리고 성행위조차 거룩한 피를 받는 것으로 둔갑시켜요. 어떻게 그것이 좋은 열매인가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신뢰하자. 우리가 이럴수록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좋은 나무의 증거예요. 증거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더 가까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내가 얼마나 더 몸과 마음에서 거룩해졌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분별해 보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다른 교과서를 갖다 놓고 뭔가 내가 거룩해지는 느낌보다 더 죄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자꾸 이단 교주를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를 더 신뢰하기보다 오히려 그 신비를, 그 가르치는 사람을, 그 조직을 더 신뢰하게 된다면 아니구나 하고 얼른 나오셔야 돼요. 얼른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산 침례교회 한번 침투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오신 누군가가 있다면 당장 나가시오. 당장.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노려볼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이 특심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다. 감사도 없어지고 아멘도 없어지고 자기가 뭘 판단하려고 하고 은혜를 축소하고 상황을 핑계대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걸려들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더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로써 더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마음으로 잘 체크하시면서 날마다 이 세 가지 열매 자신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속화되기도 쉬운 이 세상에서 이단 사이비까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위협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에 너무 좋아하고 화려해서 세속화될까봐 두려운데, 이단 사이비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누구의 말보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절대, 유일한 가치로, 규범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